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만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도 좋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고민했던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앞 구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공생애에 사역이 끝이 나고 있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가까이 왔음을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월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온갖 핍박을 받으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그 시간들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고 또 축복하시며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셨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었는데 그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고, 또 그런 베드로를 보시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각오가 보이시나요? 그 뒤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는 이 말은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나도 그럴 거라고, 나도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나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다 같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잘났다고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고 그렇게 자랑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그랬었잖아요. 서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그렇게 서겠다고 싸우던 바로 그때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 모양인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아닌데 너 나 배신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씩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그들의 고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철없이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던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했던 말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마음은 진심인데 내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꽤 그럴싸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도 나 스스로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언제든지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 작은 이기심마저 포기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임박한 때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며 마치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같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마음은 진심인데 육신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런 자신의 상태를 고통스러워할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이날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채 그저 혼비백산 도망가기 바빴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6장 후반부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자 그 말에 답변하는 베드로를 보며 그가 얼마나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다가 두 번째 질문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26장 7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그동안 그토록 수없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자신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 그럼에도 당장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치자 그가 했던 행동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곁을 지키고 싶었는데 돌아보고 나니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누구도 그분 곁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며 떠났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히 통곡하니라 그 말이 너무나 크게 와닿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위에 세우시고 그분의 마음을,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회복해 주시고 때로는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악함을 찌르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건 단지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분과 상관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수없이 말씀하셔도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마치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상황 앞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여러분 정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3번이나 부인할 때까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닭이 울 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혼란 속에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닭이 울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베드로의 약함을 너무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직면하게 하셨던 걸까요? 여기에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심지어 마음의 결단이 너무나 확고해도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걸어가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1.1핵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 뿐이기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길에 동참하거나 기여할 수 없고 오직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구원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비로소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참 구주이신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번째는 부활의 기쁨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을 채우지 않으시면 나는 가난한 자임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병든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눈먼 자이고 귀머거리요 죄로 인해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둥병자임을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아는 자들은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손길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부활을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어떤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먼저 맛보아야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나는 지나갔고 죽었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던 나는 죽고 이제 날 새롭게 하시며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아는 것, 그걸 믿으며 사는 것, 그게 부활의 기쁨에 동참된 자녀들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전히 육신의 자막을 벗어보지 못해 많은 시간 죄가 우리의 삶을 흔들지만 아무리 흔들더라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삶, 그 부활의 기쁨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스러운 내용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심히 통곡하며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갈릴리로 내려갔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그렇게 지쳐있던 그들을 먼저 먹이시고 그들의 지친 몸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잊고 싶은, 가장 스스로 상처받았던 그 똑같은 모닥불 앞에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3번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며 그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잘 안단다. 그렇게 대화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면 그걸 믿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전에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동일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만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도 좋을 만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이 당당하지 못해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소리와 환경이 내 믿음을 흔들지라도 나를 부르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심히 통곡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